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39편 23절부터 24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성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앓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거북목 증후군이에요. 이거 없는 분. 예, 저도 있어요. 저는요, 일자목까지 있대요. 여러분, 거북목이 왜 생깁니까? 생활 습관 때문이죠. 이 사무직을 하는 분들은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느라 목이 앞으로 빠지고 굽죠. 하지만 꼭 사무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들 거북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5시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많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이 작은 액정을 보다 보면 당연히 거북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하철, 버스에서 하나같이 핸드폰을 봅니다. 심지어는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도 서로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 머리는 이 볼링공만 해서 대략 한 5kg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집중하느라 고개를 1cm씩만 딱 숙일 때마다 점점 더 목뼈가 많은 하중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목뼈가 휘고 신경이 눌려서 두통부터 시작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개를 드세요. 어깨를 펴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아마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죠. 턱을 당기고 어깨와 가슴을 펴서 정면을 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 그렇게 하면 막 근육이 막 비명을 질러요.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고개를 들고 턱을 자꾸만 이게 당기고 자세를 교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쳐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꼭 이 거북목 증상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인간의 영혼은요, 가만히 놔두면 나도 모르게 죄의 중력을 따라 자꾸만 아래로 굽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현실에 매몰되고 당장의 상황만 보느라 고개가 계속 떨어져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핸드폰 속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을 볼 때 우리는 사치와 허영, 불안과 세속성으로 자꾸만 꼬부라져요. 화려한 인스타그램 속의 모습, 그리고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 화면, 통장 잔고, 각종 쇼핑 광고 화면들,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든 모니터로 보든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영혼의 고개가 자꾸만 땅으로 처박혀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적 거북목이 되지 않도록 놀라운 처방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단순한 소원 간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에 박힌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들어올리고 죄로 인해 자꾸만 말려가는 내 영혼을 펴는 거룩한 영적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땅이 아닌 어디를 보게 돼요? 위를 보게 돼요. 상황과 눈앞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토록 귀한 선물인 기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기도는 굽어진 영혼을 정렬하고 푹 꺼진 신앙 자세를 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 기도를 영적 거북목을 강화시키고 더 악화시키는 상태로 쓰고 있다는 거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무의식 속에 기독교의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독대에 물을 떠놓고 비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소원, 나의 정성만 있죠. 그 안에는 신과의 깊이 있는 관계나 교제는 없고 내 간청을 이루기 위한 치성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영혼의 목이 더 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북목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놓고선 의사한테 이렇게 말해 본다고 칩시다. 선생님, 고개를 들고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위를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고개 숙이고 살 수 있도록 진통제나 처방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이건 낫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은 꺾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좀 힘드니까 그냥 제가 세운 계획이 잘 되도록 성은이나 베풀어 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말만 할 뿐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욕망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욕망일까요? 내 미래를 알려주세요. 실패하지 않는 선택지를 알려주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요구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시간을 통해 이렇게 기도해선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배워야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러면 거룩을 향한 분별을 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해를 막기 위해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기도론 전체를 다루는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 강해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저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세세한 기도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권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는 걸 기뻐하시고 권장하세요. 근데 오늘 말하는 기도는요. 초점과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살펴보는 기도는요. 무엇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길을 묻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무엇을 지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기도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두 단계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 오늘은 두 개밖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해요. 네. 첫 번째는 비움이고요. 내 안에 있는 걸 먼저 비워야 돼요. 두 번째는 채움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말이죠.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회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시작부터 저지르는 실수가 뭘까요? 그건 바로 기도하기에 앞서 내가 정해놓은 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답을
정답으로 원하고 하나님이 그 답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컵에 물이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 계획과 내 확신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는요, 무언가를 채우는 구함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내 생각을 드러내는 비움이어야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이 시편 139편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요, 내 마음을 시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기서 살피다라는 말과 시험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광부가 땅속 깊은 곳을 파헤치고 드러내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아주 치밀하게 어떤 판사나 형사 같은 사람들이 조사하고 파고드는 걸 뜻하는 말이에요. 샅샅이 들여다보는 걸 말해요. 현대의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수술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인도해달라라고 하기 전에 나를 파헤쳐달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인간이 자기까지 속이는 존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실은 내면에 뭘 가지고 있냐면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것들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고발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기도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자, 이렇게 읽어보신 적 여러분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 도우실까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를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이래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헛된 것만 주로 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설득하고 싶어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숨은 욕망을 찾아내 도려내달라고, 내 영혼의 오장육부를 완전히 꺼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계산과 내 판단, 내 의도와 내 욕심을 전부 벗어버리고 영적 수술대로 올라가는 행위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비움의 과정을 지나지 않고 다짜고짜 원하는 것만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 계획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주어지자 불안에 휩싸였던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이제는 자기에게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다 떨어졌어요. 자기 아내도 그래요. 여성으로서의 능력이 다 떨어졌어요. 자기는 늙어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 집에서 가장 충직하고 일 잘하는 종,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떠올린 거예요. 아이고, 얘를 내 후손으로, 내 상속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내 몸에서 아들이 나는 건 불가능하니 차라리 저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게 합리적일 거야. 하나님도 이걸 원하실 거야. 그래서 그는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의도와 심리 상태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문하고 자기 정답을 꺼내놓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앙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체념이자 자기 결정 통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취하는 거죠. 바로 다음 장에서.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아브라함처럼 불안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확신이 강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18세기에 영국 최고의 설교자로 불렸던 조지 휘필드를 아실 겁니다. 대단한 설교자로 불려져 있죠. 이 조지 휘필드는요,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쁘고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장차 위대한 복음 설교자가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따라서 존 휘필드라고 지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교했대요. 하나님은 분명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회중들의 반응이 엇갈렸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버지가 이미 영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설교자니까 아들은 더 훌륭한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거야 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이구, 혼자 애 낳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4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그 아기가 발작을 일으켜서 숨을 거두고 말았대요. 휘필드는 이때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는데 이 큰 슬픔보다 더 큰 슬픔이 왔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다는 그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는 자신이 교인들을 잘못 이끌었고 헛된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는 걸 통감하면서 한편에 속죄 기도문을 썼어요. 그 내용 중에 조금 짤막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이 무지한 아비와 어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제가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며 사탄의 술책을 더 잘 꿰뚫어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섬기는데 더 요긴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 당대 최고의 영적 거인도 자기 마음의 소리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 대안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기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비우셔야 됩니다. 평생토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아실 겁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있죠. 근데 이분이 자신이 그렇게 응답받았던 것을 말하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문제에 대해 제 마음이 전적으로 아무런 의사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람들의 문제 중 90% 이상은 바로 이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기도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사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비움의 간구입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조급함, 잘 되고 싶은 욕망, 내 계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고집이 0이 될 때까지, 1이 아니라 0이 될 때까지 내 의지와 내 기대를 꺾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기도는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 연민을 내려놓는 겁니다. 과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고요, 자기 결정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옹호하던 알량한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 벗은 것처럼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비워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채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비워지고 나면 또다시 본능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또다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곤 해요. 하나님 이제 제 뜻은 다 비웠어요. 제 뜻은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하나님의 C를 주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껏 내 뜻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또 도로 아무타빌인 거예요. 아무타불인 거예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의 지도를 주는 분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걸어가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골로새 1장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는 골로새 교인들이 미래의 정보를 알거나 더 나은 선택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는요. 이것을 위해 기도해요. 오직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채우길 바란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란 쉽게 말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인격적인 교제의 문제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관해 알거나 그분의 뜻을 아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고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나 귀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정보를 던져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 자기를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욥이에요. 욥기를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던 욥이 쉴 새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는 고통 속에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찾아온 겁니까?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물어봐요. 쉽게 말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네. 욥은 제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절규해요. 그는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냈고 원망하기도 하고 고뇌에 찬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포착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좀처럼 자기의 뜻을 욥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신앙인의 자세를 지켜요. 어떤 자세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치열한 기도 끝에 욥은요 응답을 받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요 고난의 이유나 미래의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그것은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욥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되는데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욥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분이 욥을 위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지점에 가면 놀라운 창조 세계를 지은 자기의 능력을 가감없이 욥에게 보여주시죠. 그러자 욥은요, 그 경험을 한 후에 완전히 변하게 돼요.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질문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고통과 절규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드러냈을 때 욥은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요, 감격하게 되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에 말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너무나 절묘해요. 왜냐하면 사실 욥은요, 욥기 42장 끝에 가도 욥은요, 왜 자기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욥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보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욥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체험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요,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요, 처음에 말했듯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자기 욕심으로 굽어지는 방식으로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자기 뜻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바라야 하는 소원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귀한 말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붙들고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는 신앙의 실제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단순 도구가 아니라 실제 신앙 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렸을까요?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왕이 오른 뒤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정보가 아니에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셨고 그날 이후로 솔로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자, 이 지혜가 솔로몬 자신이 가진 게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이 생기자 생긴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비워진 마음에 다시 인간적인 정보를 채우려 하거나 어떤 신적인 특정한
신묘한 나의 인생을 뒤바꿔줄 그런 응답을 채워넣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이 아니라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기도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꾼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바뀌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해 갑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 방면에서 살펴봤어요. 먼저는 소극적 정의였죠. 뭐였습니까? 비우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요, 적극적 정의인 채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이 본성적인 죄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우리 자신을 비우거나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진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한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꿰뚫어요. 6장 38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지내시는 동안 모든 순간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요, 기도의 생애였고요, 기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의 인생 자체가 기도였어요. 기도는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열광했어요. 예수님이 막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엄청난 성공과 인기에 그들은 들떠가지고 신나했어요. 우리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돼요. 지금 팍 인기를 밀어붙여야 돼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했을 때 우리도 흥분했을 만한 상황에 주님은 그 열광의 자리를 떠나세요. 주님은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주님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주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비움을 위해 기도하셨을 겁니다.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도 꿈틀댈 수 있는 자랑과 성공과 인기의 유혹을 비워내기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냐고요? 주님이 기도를 마친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장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기도의 여정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이셨던 그것이 성공 앞에서의 비움이었다면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비움은요, 죽음 앞에서의 비움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은 두려우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기에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공포를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자기의 온몸에 하나님의 뜻만을 채워 넣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전생애와 온 육체를 들여 완전한 비움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완전한 체험의 기도를 하셨기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 인해 우리의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의 굽은 목과 허리가 펴지게 된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기도로, 그분의 모범으로 우리는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요 죽어진 영혼을 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의지, 자신의 조건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100번이라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움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체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나의 의지로는 정말 불가능해요. 이것은 내 능력으로 자아를 꺾는 무슨 불교식의 수행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수행한다고 나아집니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요 이미 그 기도를 완성하고 성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을 바라볼 때에만, 그 도움을 구할 때에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9편 24절은요 어떻게 결론되고 있냐면 이렇게 결론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도 이미 또 누가 예표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표되죠.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여러분 기도는요 영원한 길로 먼저 가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 내 속을 비우고 내 속을 채우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여러분은요 성공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비울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볼 때에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